2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로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면서 승천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것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것도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보통 혼인잔치가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그 끝나고 나서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즉각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을 수종을 들었다.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었겠습니까? 38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종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문 열어주는 거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라 해놓고 자신이 그들을 수종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그 주인이 그렇게
기뻐하고 오히려 섬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깨어서 기다리다가 즉각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은혜, 큰 기쁨, 큰 영광을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뭔가요? 도둑 비유입니다. 도둑 비유. 도둑이 어느 집을 터는데 예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사도 바울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언급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그렇죠. 반드시 온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말 안 하고 싹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참으로 깨어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40절 읽어봅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세 번째 비유.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합니다. 주인의 청지기로서 다른 종들을 살피고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주인이 그를 신뢰하여서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읽어봅니다. 4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반면에 이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 아래 종들을 때려요.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해요. 결국 생각지 못했던 날에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엄벌에 처한다. 엄벌에 처한다. 45절 6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 오는지, 또 재림을 맞이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또 도둑 비유, 그리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종말이 있음을 명심하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때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듯이
지옥과 천국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 개인의 죽음, 이것은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우린 이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무엇이 먼저 오나요?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렇죠? 자, 보니까 주인님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왔을 때 즉각 문을 열어주는 종. 그 종은 보면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하다가 주인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고요?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 교회에 연세 높으신 그 권사님 한 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합니다. 이 헌금으로 선교 현장에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에서 그 예배당이 아주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3층 건물로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을 생각해 보면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 지혜로우냐?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름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내가 기쁨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순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이렇게 명심하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도 종말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자의 영광과 책임을 명심하라.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잖아요. 두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는데 한 청지기는 그냥 착하게 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잘 감당한 반면에 그 다른 청지기는 게으름 피우고 충성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주인 오시는 그날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에 주인이 왔으니 얼마나 참으로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칭찬받고 상을 받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누구는 매를 맞고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큰 상급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언제 부름을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종말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들이 철저하게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어 주님 만나는 그날 감격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